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제목을 화평선언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화평선언. 오늘 말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데 그런 반면 뉴스 같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혹은 갈등에 대한 선포 혹은 선언들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비록 저 먼 중동에서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휘발유 값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죠? 느끼시죠? 그리고 또 B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휘발유뿐 아니라 화물 운송비와 비료 가격 또한 올라 또 한 번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힘든 삶이 아닌가 싶죠. 그러니 사람들이 또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생자가 발생하는 전쟁만 없을 뿐이지 전쟁과도 같은 많은 일들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고요한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등교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모의 갈등.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가장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 커리어에 대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의 갈등.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장애로 인해 매일 일상적인 활동 혹은 교육 혹은 고용 그리고 자립에 큰 도전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오는 갈등 또한 있지 않습니까? 혹은 평생을 열심히 산 죄밖에는 없는데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힘든 치료를 받을 때 느끼는 그런 갈등.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평생을 선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오는 그러한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마치 전쟁터 같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질문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말했습니까? 누가 시키든가요? 우리가 갈등하며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이유를 말하자면 평화, 평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참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의 목적은 평화다. 모든 전쟁의 목적은 평화다. 마음하기로는 지금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전쟁 가운데 정말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 모든 전쟁의 목적은 평화다라는 이 말, 깊게 생각해 보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유를 덧붙여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 혹은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다툼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러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외지고 깊은 산속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섬 어딘가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이유를 우리 스포켄에 적용해 보자면 어쩔 때는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지겨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스포켄을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쟁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죠. 맞습니까? 나라들 간의 평화, 세력들 간의 평화, 사회의 평화, 세대 간의 평화, 가정 안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 내적 평화, 미래에 대한 평화 등등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게 되돌아보고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평화보다 더 귀중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 어떤 평화보다도 우리는 더 시급하게, 더 중요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모든 전쟁의 목적은 평화라 말한 성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반면 진정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평화를 얻지 못해 결국 인생을 늘 불안해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갈등에도 놀라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가 황소개구리 보고 놀라 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근심들을 하며 그런 것에 놀라워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선언문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평화 선언이 아닌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자고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로 4절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으실 거라 말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선포한 전쟁 선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 선언포를 불가피한다라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내 바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받고 믿어야 하지, 그들 또한 평원 선언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향해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선언의 대상자가 아닌 화평 선언의 대상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외치며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선언으로만 이 말씀이 끝나지가 않아요.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다시 재표현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만왕의 왕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죄도 심판도 복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전하고 과분하며 놀라운 친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마치 안내원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겠죠. 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과거의 죄인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선언을 화평의 선언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평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 그만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화평의 능력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화평으로 우리는 견뎌내고 버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음 절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은 주를 믿는다 하여도 삶의 환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삶의 어려움은 조그만 아이도 잘 알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땡깡 부리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 참 세상 살기 어렵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화평 선언을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것으로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험들을 극복함으로써 더 강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받침하는 말로 연단을 뜻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 연단의 뜻은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더 강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리도 때려서 하는 제작된 유리가 강하죠. 쇠도 때려서 만들어진 쇠가 강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여건과 어려움들은 마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야 돼요. 더 나아가 환란을 뜻하는 단어는 라틴어인 트리블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지만 번역하자면 타작 마당을 뜻하는 건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도구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환란 후에 그 쭉정이들과 알곡이 나누어지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좋게 품질 좋게 변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아멘. 이 말은 소망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낙심하지 않게 될 거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센 물결처럼 우리에게 부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이 소망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또 어떻게 이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선사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는 이제 주를 아는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약하다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의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고 경건하지 않은,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7절로 세상의 의인과 선인을 대비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한 사람 혹은 선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신을 희생해서 누구를 구하거나 그런 구조대원들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고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얻은 화평선언을 다시금 9절과 10절로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그리스도로 얻게 된 화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에 벌어지고 끝난 사례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랑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역경도 전쟁도 갈등도 극복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지 않은 말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이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와 평화를 연습하도록 쓸데없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테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짜증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위해 평화 성장을 위해 보내주신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은 평화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인생을 인내하는 것이 연단이 되어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